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고 우리 회중들, 청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영혼이 풍성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별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별명이 있냐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그 중에 친구 중에 독특한 별명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그 친구의 별명이 개껍데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피부는 일단 까마요. 그리고 개껍데기를 끄스리고 나면은 거기에 까뭇까뭇한 그 털이 탄 자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얼굴이 마치 그래 해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개껍데기라 하면 온 전교생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어떠한 그 별명은 그 사람의 독특한 특징을 딱 얘기해 줍니다. 성경의 곳곳에도, 성경의 여러 곳곳에도 성경의 그 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또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으로써 별명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온통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즉 이제 마지막 13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별명을 딱 붙이기를 이것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뒀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냐면은 이 별명은 바로 믿음장이에요. 그럼 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붙여뒀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이름을 목록을 쫙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모세, 이런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이름을 쫙 기록해 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장 뒤에 이름이 착착착착착 써늘어가는, 그 이름이 착착착착 연결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김윤섭 지사님 따님 두 분 같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지연 자매가 왔어요. 저 끝에 어디 앉아있는데 얼굴이 아까 봤는데 못 봤네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인교회 믿음의 권속들, 우리 자인교회와 또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장 뒤에 그 이름이 쫙 기록되는 그러한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라. 하나님을 웃게 만드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 뭐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는요, 표를 하나 보여주면 쉽게 보여줄게요. 예,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대상이 있고 그 믿는 대상에 그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드예요. 카드.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자, 이 카드는 농협 카드예요. 농협 카드인데 이 농협 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농협에, 자인농협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요. 왜? 이 안에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뭐 삼성 카드든 LG 카드든 현대 카드든 어떤 카드든 간에 카드로 끌으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돈을 찾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카드로 끌으면 물건도 사고 현금도 인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 크레디트 카드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공부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한 교과목 속에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을 때는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예수스, 요수아, 호세아, 이러한 이름이 다 구원에 관한 이름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대상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표를 다시 보여주면 이대로 하면 돼요. 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런 말씀이 그게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내용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내용.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 본문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세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희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좀 진하게 대답합시다. 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3절에 나타나잖아요. 한번 보세요. 3절. 자,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을 문장을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보세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앞에 있잖아요. 믿나니,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한 창조물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가시광선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것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신가 창조물을 보면서, 아, 창조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 이 시점 정도 와서, 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믿음이 뭐냐? 실상인데 이걸 표로 보여주면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크레디트 카드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돈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커피왕에 가서 긁으면 커피를 줘요. 매직마트에 가면은 콜라도 살 수가 있고 아이스크림 누가 봐도 살 수가 있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아,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그게 뭐가 있죠? 거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고, 우리가 한데 필요한 직장도 주고, 우리가 한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원리예요. 그래서 한 원리를 예를 든다면 이거죠. 자,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식을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3일째 또 한 바퀴 돌고, 4일째 한 바퀴 돌고, 5일째 한 바퀴 돌고, 6일째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아니, 성 주위를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나? 성 주위 돈다고 성 무너지나? 공성대로 때려 부사야 그 성이 무너지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안 된다, 저거 쓸데없는 짓이다, 저거는 택도 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목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 아낙 자손처럼 키가 아주 보통 한 1m 80, 2m짜리 큰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합니다. 키골이 너무나 장대해요. 우리는 딱 보니까 너무 키가 적어요. 한 1m 60, 1m 50 키가 짤딱마리한데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 아니 저 사람들하고 1대1로 붙거나 다수 대 다수 붙어도 이건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 땅은 좋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포도송이 메고 올 때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 땅이 좋아요. 좋은 건 사실. 근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성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뿐이지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10명의 사람들의 견해예요.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만은 물론 10명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그릇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10명의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의심의 사람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음의 내용인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요수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에는 웃음이, 미소가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눈물의 시각이 아닐까요? 믿음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는 환하게 웃는 미소의 얼굴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이시죠. 그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무자식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 이 모든 상속을 누구에게 주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상속하냐면은 자기 집에 있던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무자식입니다. 참 우리말로 하면 나는 씨 없는 수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막 자식이 없어서 이 모든 유산은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림 표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 그가 바로 너의 상속자야.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 상속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창세기 15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상속자는 엘리에셀은 내 눈에 지금 보여요. 나와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만 해요. 이 사람은 신실해요. 이 사람이 상속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허리에서 날짜, 미래의 날짜가 너의 상속자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나는 씨 없는 수박인데 어떻게 내 몸에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세월에 상속자, 등기, 상속, 유산하겠어요? 그거 불가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장성한 사람, 신실한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지, 어떻게 내 몸에 날 사람이, 내 몸에서 날 아이가 어느 세월에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미소 짓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꼬리가 기로 붙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마지막 절 6절. 자,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악간에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준다. 그런데 그 상 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상 줄 리는 없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삶.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스캔하고 엑스레이로, MRI로 다 찍어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선악간에 구별하면서 선한 삶을 삶으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눈 감고 여러분 죄 지어도 돼요. 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킨 죄하고 숨겨진 죄밖에 없어요. 죄 시큰 짓고 죄 숨겨놓으면 돼요. 왜? 하나님 못 보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신상 필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상도 주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상 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줄 사람에게 벌 준다. 이게 얼마나 공정해요.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꼬리가 귀에 이렇게 걸리도록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참 목사도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원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벌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